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 말세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세는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던 구원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넘어서서 모든 민족, 열방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혜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면서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제자들과 성도들 곁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실 때는요, 우리의 몸을 지성소로 삼아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머무르다가 무슨 이유와 원인이 되면 그냥 또 훌쩍 떠나가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함께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행복했던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혹시 우리 중에서 태어날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자라나면서 부모님 계시지 않았던 분들 이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부모님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뻤잖아요.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도 주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양육자가 되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성하면서 그 부모의 자리에 친구들이 또 우리와 함께 했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동반자예요. 평생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한다는 거,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 그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함께 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엘튼 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러지 않으면 충족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나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충족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 엘튼 존은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마약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된다는 거, 잊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 외로워진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누구에게나 다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늙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할 그때 오히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지기가 쉽습니다. 아니, 젊고 건강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토하고 이야기하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 46장 28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의 임마누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진짜 임마누엘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분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몸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 경륜의 제일 마지막 끝에 일어날 일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이루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이 종말의 끝에 완성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없는 것 투성이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불완전하면 그냥 기분 나빠서 나를 떠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끊임없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그의 음성을 들읍시다. 에레미야 4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너희와 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돈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고요.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상대자, 사업에서 성공하는 그것이 좋은 선물이 아니라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이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진리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온갖 신령한 은사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성령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부어졌습니다. 그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스마트폰 갖고 이제 예배에 오시는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잊지 마시고 꼭 무음으로 하든지 진동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도록 하세요. 예배 시간에 어서 따르릉 울리는데 자기 폰인지도 몰라. 왜 주변에서 폰을 안 끄지? 그런데 자기 폰인데 말이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방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어요. 이제 그냥 옛날같이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하는 전화도 아니고 이제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만 할 줄 알아요. 전화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 전화만 할 줄 알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사진까지 찍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줄 아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 사진은 찍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심지어는 화상 대화까지 합니다. 많이 발전했죠? 어떤 사람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수만 명의 팔로워를 두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그 사람들에게 막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수백만, 수천만의 팔로워들이 있겠죠. 틈만 되면은 트위터를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전달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상, 그리고 영화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뉴스와 온갖 정보를 다 얻습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스마트폰으로 띄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조그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합니다. 영화를. 요거 가지고 영화를 다 찍어. 그리고 그것이 아주 훌륭한 걸작품이 돼가지고 상을 받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똑같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스마트폰의 기능에 10%도 사용하지 못해요. 폰이 아깝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폰을 가지고 90% 이상을 사용합니다. 정말 미천을 다 뽑고도 남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을 받고는 그것을 장롱 속에 깊이 쑤셔넣고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다 성령과 무관해.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불평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혈기와 분노, 염려와 근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해. 교회 다니면서, 교인이면서 이 소중한 무기를 자기 속에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냥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을 삶의 중심에 모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에게 자문을 구해요. 그 도움을 요청해요. 자문을 구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의논할 때 여러분 그분에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담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령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류를 나누다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깝습니까? 장롱 속에 성령을 모셔두고 그분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풍요로운 영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 속에 세상에 지식이 있고 또 어떤 사고 방식 또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십니다. 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모시지 않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증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신적인 존재예요.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은 우리를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직업이 뭐고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이 얼마가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기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되건 간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 무엇이건 간에 어떤 학교를 나왔건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건 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소중한 자예요. 우리를 이처럼 소중한 자로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그런 존귀한 신분에 걸맞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의 이름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팔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게 advocate, 옹호자 또는 지지자라는 뜻이고, helper, 돕느니 또는 comforter,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할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 돼서 그들을 지지하고 우리를 옹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의 손에서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들, 우리의 다양한 은사들,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성품들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 분야에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내 성격이 이렇게 못됐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도 멋있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재밌게 보는 거 있죠? 냉장고를 부탁해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네. 거기 보면은 여러 유명하고 아주 탁월한 요리사들이,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 만들잖아요. 근데 냉장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 보면은 막 쑤셔 박아 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좋은 요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거기 있는 셰프들은 보면은 별거 아닌 건데 우리 같으면 그냥 버릴 건데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성령은요, 우리의 좋은 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약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 보면은 잘한 것도 있지만 실패하고 참 부끄러운 일도 행하고 또 우리가 역경을 겪기도 하고 넘어진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성령은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상처받은 마음조차 성령은 유익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손에 얹어드릴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그 모든 것 속에 멋있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딸아이가 독일에서 이제 무직 슐레를 다녔어요. 어릴 때 뮤직 스쿨입니다. 아주 싼 가격에 좋은 이제 음악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거길 이제 다녔는데 슬로베니아의 사람인데 독일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분인데 참 아주 좋으신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가르친 지 한 달이 딱 됐을 때 정기 연주회가 열린다 그래요. 그게 뭔가 보니까 이제 1년에 2번 열리는데 이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다 이제 발표회를 하는 게 1년에 2번 발표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제자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우리 애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애는 빠지겠지 생각했는데 우리 애도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에 나와 있어요. 제일 잘해서 첫 번째가 아니라 제일 못해서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얘가 배운 것도 없을 텐데 뭘 발표하나. 우리 애가 바이올린 천재인가?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배운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요. 이 바이올린도 싸구려 바이올린. 그러니까 아주 들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소음을 이제 낑낑거리면서 내는 거죠. 제 딴에 이제 겨우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거 배워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연주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혼자 나와가지고 낑낑 하는데 그 듣기가 괴롭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그런데 우리 아이가 조금 연주하다가 조금 뒤에 말이에요. 그 옆에 같이 서 있던 선생님이 아주 부드러운 그런 그리고 황홀한 그런 연주를 쫙
우리 아이하고 같이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연주가 너무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소리가 거기에 잘 묻혀가지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협연이 된 거예요. 우리 애는 진짜 형편없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잘 받쳐주면서 그런 곡들이 있나 봐요. 그렇게 초보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연주가 딱 됐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 애가 너무 잘했대요.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었는데 우리 애가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격려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었다 깨나도 그냥 듣기 불편한 소음을 낼 수 있는, 소음밖에는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초보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하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나였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섬김이 되는 것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을 우리 장롱 구석 속에 밀어넣지 말고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요.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를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성령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꼭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성령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탁월한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사입니다. 여러분, 홀로 생각하고 홀로 고민하고 홀로 독백하는 것에 익숙해하지 말고 순간순간 내 속에 존재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요. 여러분, 중얼중얼 그분과 좀 대화해. 멀리서 보면 꼭 미친 사람처럼 생각될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뭐가 중얼중얼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저에게 좀 좋은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아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이 바로 수시로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위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고 새로운 용기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성령께 가지고 나가서 수시로 그의 도움을 받아요. 그는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아니고 세상의 시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세상의 지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좋은 탁월한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에 철저히 순종해요. 그럴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멋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